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저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믿음의 투쟁입니다. 인생은 믿음의 투쟁입니다. 결국 믿음 좋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잡고 삶의 성공의 고지의 힘차게 깃발을 휘높이 들 수 있는 사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인 것을 확실히 믿어진 사람 복된 사람이고 늘 듣는 얘기 이렇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십사장 1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시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현실의 시각 믿음의 시각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나누시겠습니다. 시각이란 말은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요. 사물을 관찰하는 것, 분석하는 것. 그렇게 하고 그 시각에 의해서 그 정보에 의해서 살아갈 방법, 방향을 결정하는 것. 그렇게 하고 추진력을 이제 발휘하게 되는 것. 어디서 시작되느냐? 시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 인간의 운명은 시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길, 그 목적을 바라보고 가는 것. 길을 가는 사람이 목적 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표 없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에 의해서 그 사람은 운명은 결정되는, 부정적인 사람은 언제든지 파멸과 패배와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 긍정적인 사람은 죽음 속에도 생명을 얻고 실패 속에도 소망과 희망과 성공을 찾아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폐일어나고 다른 말 설명해도 뭐 필요하겠습니까? 인간은 시각에 의해서 그 삶의 질과 내용과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현실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 또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 이 두 사람의 시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받으려 가는 것입니다. 어느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마을 산 동네에 이미 그 동네 시작될 때부터 그 입구에는 큰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가 하나 굴러져 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바위가 굴러서 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바위가 우리 동네 입구에 있구나 그렇게 하고 늘 살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가슴을 치고 무릎을 치면서 깜짝 놀라면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바위가 보통 바위가 아닙니다. 이 동네의 수호신이고 이 바위 속에 거대한 호랑이가 표현하면서 하늘을 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분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얘기했더니만 동네 사람은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쓰잘데없는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서 빈정거렸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호랑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었어요. 그런데 그 나그네는 아랫것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허락을 얻고 망치와 정을 가지고 바위를 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고 여러 달이 지나면서 서서히 호랑이의 비상하는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었습니다. 드디어 산을 향해 표위하며 힘차게 뛰어오르는 그런 호랑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었습니다. 기가 막힌 조각상이 동네 안에 완성되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나그네는 유명한 조각가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흥분해서 물어봤어요. 우리는 왜 바위를 봐도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었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서 바위를 호랑이로 보시고 이렇게 조각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었을 때 그 조각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바위를 보는 시각의 차이일 뿐입니다. 시각의 차이지요. 안목의 차이지요. 더 조금 얘기한다면 영감의 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과 평범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사물을 보는 시각에 의해서 결정돼요. 사람은 얼마나 똑똑하냐, 머리가 좋으냐는 별 차이가 없어요. 백지적 한 장 차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늘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결과는 하늘과 땅의 결과를 가져온 사람이 있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되느냐? 보는 시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바위를 그냥 바위로 보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바위를 호랑이로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앞에 있는 바위고 하나는 또 다른 바위 속에 있는 현실을 보는 자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보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질문해 들어옵니다. 우린 두 가지 현실 속에서 어떤 현실을 보는가? 현실은 계속 우리가 압박하면서 선택을 강요합니다. 눈앞의 현실인가? 아니면 현실 속에 있는 또 다른 진짜 현실을 볼 수 있는 건가? 끊임없이 현실은 우리가 압박하면서 시각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니면 우리는 현재의 모습만 보는가? 아니면 내일의 모습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 있는가? 이 질문의 대답에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고 운명이 결정됩니다.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얼마나 잘나느냐 못느냐는 너 시각이 잘나느냐 못느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운명이 보는 시각에 의해서 결정, 흥하고 망하는 것도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잘되는 것도 못되는 것도 모두 우리가 보는 시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노트 2번에서 1번에 보면 민수기 13장 28절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현실을 현실로 직시하고 정확한 현실 감각을 가지고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현실성을 복원해왔던 열정 탐꾼의 보고서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유가 바로 뭐냐? 그 땅 거민은 강하다.
강하지요. 군사훈련 받은 조직적인 무장된 중무장 군대들인데 어떻게 그 거민들이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옳은 정부예요. 서금은 견고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나중에 보면요, 고고학자들은 얼마나 견고하게 성을 수축을 했던지. 그 성 14, 15m, 높은 데 18m 높이 되는 그 위에 마차 2대가 다닐 수 있도록 성을 두껍게 탁 터내서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돌파하고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지형적인 위치에서 공격하고 들어갈 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전. 그 다음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관력을 가지고 근력을 가진 자이언트. 여기서 만약 전투가 붙는다 그러면 이미 그들의 완력에 의해서 한순간에 깨어지고 괴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메뚜기 같은 입장에서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당연한 현실적인 보고예요. 그러면서 그 땅은 삼키는 땅이다. 전략적인 요충의 강대국들의 싸움 때문에 전란 속에서 애꿎은 고리 싸움의 시효가 등쳐주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의 약속과인 이스라엘은 거기에 등쳐짐으로 그 땅에서 우리는 그대로 괴멸될 수밖에 없다는 정확한 정보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박한 정보 분석이에요.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틀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들어가면 죽는다? 옳은 결론이에요. 희망이 없다는 거? 옳은 결론. 그 전쟁은 무모한 전쟁이다? 옳은 결론. 그 전쟁은 자살행위다? 옳은 결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는 정보를 그는 쫙 갖게 두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보는 시각은 정확한 거. 그래서 그들은 이 현실을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린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비관적인 결론을 내렸고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의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깨어지고 절망하는 현실주의자의 모습이 민수기 13장 28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를 받았던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었습니다. 현실 앞에 모두 무너져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절명을 뒤집어쓰고 그들은 통곡하며 절망하며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을 대적했습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그리고 그 악한 혈기를 벌이며 여호수아와 칼렙 모세를 돌로 쳐주기 위해서 그들은 혈기를 부리고 그들은 규탄대를 여는 무서운 살벌한 분위기로 전개되는 것이 현실주의자들의 복음위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완전히 자동질환에 빠진 거예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리더십의 구심점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은 인간이 한계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반드시 좌절하게 되고 반드시 절망하게 되고 반드시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현실주의자 현실의 시간,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현실의 벽을 넘어 열려있는 무한대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기적의 세계가 있습니다. 능력의 세계가 있습니다. 축복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으로 치고 들어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면서 오늘 조화를 불러주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현실의 시각을 가지고 현실에 보내서 차별될 때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일도 성취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가시길 원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시각으로 현실 속에서 불가능성도 가능을 볼 수 있는 시각, 절망수도 소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 실제적인 믿음의 실체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보장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그 실체, 움직이지 않는 실체, 확실한 실체, 믿음의 실체를 보고 현실의 벽을 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길 원한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서 좌절되느냐? 믿음 없는 현실적인 불신앙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좌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주의자의 문제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쓰시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를 기쁘게 되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배경이 있느냐, 경험이 있느냐, 지식이 있느냐, 학문이 있느냐, 네가 인맥이 있느냐를 하나님이 중요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는 나를 신뢰한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너는 얼마나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너 미래를 바라보는 자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현실주의자는 냉철한 이성과 논리와 합리성과 경험과 이론으로 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틀 안에 갖추고 그 틀 안에 붙잡으려 하는 것이 합리주의, 현실주의자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그래서 현실주의자는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것, 자기가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만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실 때 한번 보십시오. 명철한 빌립 현실주의자, 그런 정말로 3만 명의 대군을 먹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꼬집어냈습니다. 예수님, 우리 보고 먹을 것 주라겠는데 여기는 빈들입니다. 음식을 준비할 만한 재료를 줄 만한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 재료를 확보할 만한 여력이 있는 그런 사업체가 있는 음식점이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빈들입니다. 깡그릇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정확한 판단이에요. 그 다음에 때는 저물었습니다. 예, 시간이 지났습니다. 미리 말씀하시면 손을 써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저녁 늦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우리가 손을 쓸 수 있습니까? 늦었습니다. 시간 늦었습니다. 때가 늦었습니다.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현실적으로 정확한 얘기인 거예요. 그 저녁에 어떻게 3만 명의 군대를 빈들에서 구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할 수 있겠냐? 그건 안 되는 거죠. 시간적으로 안 되는 거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미적분으로 놔도 3만 명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냐면 이건 콩가루로 나눠줘도 나눠줄 수 없는 분량이라. 숫자적으로 안 되고 분량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현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에.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이 안 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이래서 우리는 먹을 걸 줄 수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정보예요. 얼마나 정확한 진단이에요. 얼마나 정확한 결론이에요. 여기에 정말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정확한 현실주의자를 들어 하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습니다. 믿음 있는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지 않았었습니까? 빌립은 안 된다 그러는데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도 안 된다 그러는데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를 그가 빼앗아 손에 들고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의 손에 얹어놓죠.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린 못해도 주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는 하십니다. 우린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할 수 없지만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자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자요, 죽은 자도 살리는 자요, 말할 수 없는 게 말하게 하는 자요,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게 하는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 주님이요, 이것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얹어놨었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의 안들을 보시고 축사하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서 3만 명이 배부르게 잡수시고 떡부스를 거두었더니 12바구니를 거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베데스다 들녘에서 일어났던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좋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계산도 필요하지만 믿음이요. 오늘 그런 믿음만 강당에서 현실을 무시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현실을 더 정확하게 계산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를 둬야 되는데 그 알파가 바로 뭐냐?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정말 불가능성도 가능케 하는 그 믿음을 하나 더 둬야 돼요. 죽음 속에도 생명을 더 볼 수 있는 알파 믿음을 거기에 둬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저와 다른 점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무기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무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믿음 없는 게 문제예요. 신앙 없는 게 더 문제예요. 믿음만 있으면 저는 얼마든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겠냐? 아니, 이것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얘기야. 지금도 이 기적은 유효한 거야.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도 주님이 얼마나 영광을 많이 받으셨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사업에 500년 기적을 하면 주님이 얼마나 주님의 일에 여러분이 협조하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힘있게 뒷받침되겠냐. 믿음이요, 믿음.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노트 2번에 가보니까 믿음인 여호수아 갈렙이 나옵니다. 그들은 13장 30절 말씀에 믿음을 복을 드렸었습니다. 현실주와는 다르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안동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올라가자 치자. 현실주의자는 안 된다, 죽는다, 올라가자 치자. 넌 이긴다, 우린 이긴다. 왜 이러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긴다. 전쟁의 주인들은 전쟁의 군대가 되고 마음이 든 하나님이 전쟁해줄 때는 우리는 이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역사는 전쟁이다. 이렇게 믿고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얼마나 신난다. 우리의 먹잇감이다. 먹잇감. 전쟁은 먹잇감이라 하면 죽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찌울 수 있는 기회요,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배설한 전쟁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 들어가자. 믿음으로 눈을 보는 게 그게 혼이다 보이는 거야. 현실로 눈을 보니까 죽는 것만 보이는 거야. 믿음의 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뻔히나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낸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금 이끌어 구른 거 불기도 이끌어가지 않느냐.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믿음이 가진 자야.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눈을 바라보니까 안악자손들 거인들 현실과는 쩔쩔맸지만 믿음의 사람아, 이건 우린 잔치를 우리서 잔치상을 베풀어왔던 잔치. 전쟁은 잔치다. 잔치 대승리 축제를 부를 수 있는 잔치상을 축하련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믿음의 시각과 현실은 땅과 하늘의 차이로 보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저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맹종하고 믿었던 잡신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혼비 백성을 떠났으니 들어가자. 그들은 보호자가 떠났다.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들어가자. 이렇게 외치면서 백성들을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현실주의자, 실용주의자, 이성주의자, 합리주의들이 도대체 꿈꿀 수 없는 그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디에서 나왔느냐? 믿음에서 나왔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여러분 걱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보시고 믿음의 눈, 절박한 현실 속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장엄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영적 눈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눈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현실의 눈을 뜨시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뜨시겠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부딪힙니다. 주일 성수하라. 사실 좀 힘듭니다. 주일 성수. 그렇잖아요. 일주일 내내 요즘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가족하고 만나서 달라는 대말씀이 없죠. 나도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사도 얘기할 시간들이 없더라고. 이상하게 그분은 그분대로 바쁘고 나는 나대로 바쁘고. 도대체 뭐 때문에 왜 바쁜지, 교인들이 전화해놔도 전화 전달해놓고 내가 무슨 부탁해서 우리 참 얘기했는데 또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내 일에 바빠서 지금 참. 우와 참. 그런데 주일날 한번 모여가지고 식사하면서 오손도손 얘기해서 가족의 관계가 더 정말 돈독하게 되고 사랑에도 교제가 되고 그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일날 하는데, 주일날 아침에 나면 저녁까지 성가대는 5시까지 가면 이거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이 없더라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허망한 짓들 하고 있는 거야. 인간이 얼마나 손해보는 짓들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가족을 희생시키는 거야.
주일 성수가 축복의 통로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보낸 시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놔야지요. 또 주일 성수하면 사업장에 안 나가야 되잖아요. 주일날 가서 사업하면 돈을 따블로 버는데 돈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그것도 삶에 정말 부담이 오는 거지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라 그러면 이게 망설여지는 거예요. 현실주의자는 망설여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굽힐 수 없어요. 헌신할 수 없고 봉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믿음의 눈을 보는 자는 비록 인간적으로 희생당하고 가족이 희생당해도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께로 나가면 이 모든 조건을 현실의 한계를 극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잖아요. 현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현실로 불과한 것을 가능케 하고 가난 정복의 정말 주인공으로 하나님 삼아주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 되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현실의 장면만 보지 마. 현실 산박 속에 감춰있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 가보니까 안약을 사서 눈을 밝혀라. 이 말은 바로 뭡니까? 잘못된 영적 시각을 고치라는 거예요. 영적 시각을. 오늘 저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적 시각에 바라보는 영적 시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실상을 보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망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이 보장하는 한 문이 열리는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간 그 기초, 흔들리지 않는 기초, 상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안반 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위에 집을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안목을 갖는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믿음에서 일어나는 믿음에서. 돈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나님이. 진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헌금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순대로 건나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가보니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건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것도 돈이 있어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심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더 주시면 주님에서 더 많이 쓰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심는 것이 헌금의 정신이 되는 것. 정신이 되는 것.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이 정신을 꿰뚫어 볼 수 있어요. 가나게 왕 간증이 있는데 가난한 자가 가난하다고 내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세상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가난을 겪는 모든 고초를 맛보아 나는 가난이 쓴맛이 얼마나 괴롭다는 것을 나는 아는 사람. 그전건 첫 사업에서 5달란트가 수입이 올라섰을 때 정말 그건 큰 자금이었습니다. 큰 돈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11절을 딱 떼어서 하나님 앞에 11절 철저하게 30배, 60배, 100배로 창고에 넘치도록 주지 않나 시험해 보는 주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11절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길 나는 강철 왕이라고 불러주지 마십시오. 나는 11조의 왕이라고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철저하게 11조 생활다 강철의 미국의 세계 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기부금을 현재 돈으로 한 사람은 5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 더 현재 시가로 따진다면 엄청난 돈을 사회사업에 환원, 주의 사업에 환원, 주님의 나라에 환원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주의 심정을 가지고 빈민국을 돕고 약한 자를 돕는 주의 손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강력한 물질의 축복자, 믿음의 눈이 열려진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재단에서 나오는 사업에서 나오는 그 사업에서 살는 사람이 그 당시에 10만 명의 가족들이 카네기가 일구는 사업에서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경기가 나쁜 이 시대에 11조 드린다 힘들지요. 현실주의자는 힘들어요. 드릴 수 없어요. 적은 수입을 드리면 당장 11조가 빈자리가 나는데요. 이미 우리 삶에 주름이 지는데요. 드릴
드리는 것만큼 생활이 쪼달리는데요. 뭐 선교헌금 드린다, 뭐 구제헌금 드린다, 건축헌금 드린다, 뭐 구제헌금 드린다, 남의 좋은 돕는 일 드린다. 그 돈을 드린다는 현실적으로 재정으로 압박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현실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헌금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어려운 압박 속에도 하나님께 드리면 되어서 흔들어서 넘치게 안겨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더 많이 하나님의 큰 문을 열기 위해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구제로 심고 선교로 심고 11조로 심고 필요한 대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허리띠를 절마매고 희생적으로 주님 앞에 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왜 안 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위해서 희생으로 드리면 주는 30배 60배 100배로 안겨주는 하나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되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는 저와 여러분 현실로 살 거냐, 신앙으로 살 거냐, 믿음으로 살 거냐, 신앙의 면모로 살 거냐, 현실적인 사실로 살 거냐, 오늘 저와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잘 되기를 원하면 신앙으로 결정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와 야곱이 얘기하고 우리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에서의 문제가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부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그는 현실에 치우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한 것이 문제였다. 그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파렴치한 인간은 아니에요. 효자예요. 부모를 섬길 줄 알아요. 그런데 그이는 장자 명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습니다.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허기져서 동생이 팥죽 거는 것 보고 그 팥죽 좀 달라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얘기가 얄밉게도 장자 명분 주면 주겠지. 그랬더니 예수가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하요? 내가 무슨 유익하요?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게 됐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면 장자 명분이 이 말은 바로 뭐예요? 현실주의자요.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 만명에 주느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최소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노동하며 자식을 낳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능한 건강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현실로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이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는데 이 현실주의자들의 이 현실의 문제에 잘못된 전문가니 삶의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했냐는 모르는 게 문제예요. 삶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흥하고 나가는 것이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이 실용주의자들, 현실주의자들, 이게 문제는 신앙이 없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볼 수 있는 눈이 닫혀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에스가 하나님 앞에 대실수한 것은 뭔가 하니 장자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겼고 그래서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배고픔에서도 이 장자의 명분은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고 그래서 동생과 거리하고 팥죽을 얻어먹고 난 다음에 평생도록 가슴을 치고 살아가는 운명으로 바뀌지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 같은 현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현실주의자들은 집을 세우고 사업을 하고 건강을 챙기고 노후에 어떻게 유익하게 살 것인가, 안락하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몰두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사냥에서 막 돌아온 에스와 똑같은 사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현실에 붙잡혀서, 배고픔에 붙잡혀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게 바로 현실주의자.
지금 배고프고 힘들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 후원하신 대로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영적 시각이 열린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올걸음으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를 바랍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빛을 받아 눈이 머리머리 말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안수에서 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너희에 보냈다, 이제 너가 감긴 눈을 뜨라고 주님께서 나를 보냈다 그러면서 안수에서 썼을 때에 사울의 눈에 덮쳐있던 비늘이 떨어지고 시력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만 보는 비늘을 떨쳐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거기에서만 계산하는 이 현실주의자, 초현실주의자 회개하게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현실로 사는 것도 살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가보니까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저가 물러가면 내 마음의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이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 흥망을 하나님 앞에 걸어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는 게 아니에요. 알량한 돈 앞에 목을 내놓고 추하게 추잡하게 거기에 구걸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하나님의 형을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세계, 무한대의 세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로 등장하는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 속에서, 현실 속에서도, 불가능 속에도, 가난 속에도 믿음으로 부여를 바라보고, 질병 속에도 믿음으로 건강을 바라보고, 실패 속에도 성공된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되셔야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시각을 고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시각을 고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가보니까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이라. 모든 것. 저와 여러분 똑똑하게도 살아야 되겠고 계산적으로 살아야 되겠고 현실적으로 흥망성쇠를 따져서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알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죄라 이 말이에요. 계산하는 것도 믿음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죄, 분석하는 것도 믿음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죄, 하나님 입장에서 분석하지 않으면 죄, 현실 인간이 시각에서 분석하는 건 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현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분석하는 믿음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 시간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은 계속 우리 압박해. 현실적인 시각으로 살 거냐, 믿음의 시각으로 살 거냐. 여러분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믿음으로 산 자는 무한한 가능성이 하죠. 현실을 선택한 자는 자기의 능력이 한계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인간은 거기에서 망해버리고 말. 믿음으로 가면 한계를 넘어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한계를 넘어가는, 다윗처럼 한계를 넘어가는, 안드레처럼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명분을 붙잡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 족장의 한계를 넘어 족장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믿음의 놀이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약삭빠른 인간 계산하면 다 거기에서 다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믿음으로 바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